감사합니다. 신년주일부터 저희가 이제 매주일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사랑에 관해서 묵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실제로 사랑을 행할 능력까지 갖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특별히 제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첫째, 저는 우리가 사랑을 배우는 데 있어서 진심이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사랑 타령이 왜 갑자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나한테 꼭 필요한 게 사랑이구나.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하면 좋겠습니다. 아까 2부 예배 때 청년들이 많아서 함께 좀 나눴지만, 지금 디모데 청년부 이제 수련회 기간 아닙니까? 다시 복음으로라고 하는 그 주제로 은혜로운 집회 이제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어제 저녁에도 특히 또 같이 수련회 조인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을 통한 귀한 가르침을 저한테 리마인드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은 이론도 교리도 아니요, 복음은 바로 삶이요 변화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도 싶어 하지만, 또 사람들은 복음을 통해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보고도 싶어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복음이 그렇게 나를 변화시킨다고 하는 그 능력,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제 생각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오늘 말씀처럼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런 모습이 바로 복음으로 변화된 삶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한 자도 이제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변화된 모습으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복음으로 살기를 바라신다면,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렇게 권했지만, 다시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살아가길 원하신다면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두 번째는, 사랑을 행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너무 조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동사다, 사랑은 행함으로 이어져야 한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중에 처음부터 정말 멋들어지게 여기 말씀처럼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고, 그런 모습으로 이런 사랑의 모습들을 완벽하고 깔끔하게 살아내는 분 없을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사랑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이렇게 비유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의사가 참 많으세요. 그리고 이제 의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여러분, 어느 분야도 사실 마찬가지겠지만 의사가 되기 위한 과정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길어요. 얼마나 깁니까, 여러분? 대학 졸업하고, 대학도 다른 전공에 비해서 더 길잖아요. 공부해야 될 것이. 그리고 난 다음에 면허 취득하는 또 시험도 봐야 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인턴, 레지던트, 그 다 거쳐야 결국 전문의로서 그렇게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정말 수없이 많은 임상도 하지 않습니까? 경험을 하고 훈련을 하면서 전문의가 되는 과정을 간단 말이죠. 그래야 나중에 정말 환자를 딱 보기만 해도 제대로 처방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배우고 있는 사랑,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부터도요, 이 사랑이요, 훈련이 필요한 것이고, 이 사랑은 책 속의 언어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랑이 책 속의 언어에서 벗어나서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살아있는 언어로
바뀌는 그 훈련이 우린 날마다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께서 이 살아있는 사랑의 언어를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이 체험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고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리고 여러분 삶의 터전에서도 그렇게 사랑을 실제로 훈련하고 키워가고 이렇게 진짜 사랑을 체득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 바람을 갖고 오늘도 사랑의 속성 두 가지를 여러분과 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본문 가운데 첫 번째는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저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 욱 하는 성격 가지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말씀이 더 이렇게 가깝게 귀담아 들으시려고 하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 진심으로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성내지 않는 사랑의 삶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본문에 쓰인 성낸다라고 하는 말이요, 본래 어떤 뜻이냐면 식초를 옆에 둔다는 얘기예요. 식초. 생각해보면 여러분 재밌죠? 식초는 단번에 상상이 되는 게 어떤 겁니까? 그 신맛, 이 눈살이 막 찡그러지듯이 그 엄청나게 신맛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극이라는 거예요. 여기 성낸다는 말은 그렇게 자극을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웬만한 일에 자극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아무리 뭔가 치고 들어오고 자극을 주려 해도 끄떡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성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눈 감고 입 막고 귀 닫고,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왜 오래전 이제 한국에서 사신 분들, 지금 어르신들도 다 아시겠지만 유교 문화권 가부장 이 문화권에서 사신 분들은 이 며느리들, 결혼한 며느리들에게 해주시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꼭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장님 3년. 여러분, 제가 그 말에 동의하는 게 아니고요, 비유하자면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은 어떤 자극이 와도 거기에 꿈쩍도 안 한다는 겁니다. 귀 막고 눈 감고 입 막고,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어떤 자극이 와도 쉽게 감정을 표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로 이걸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 어떤 뜻이냐면, 성낸다는 말은 감정 분노의 이 격한 표출, 즉 격분을 얘기해요. 여기서는 폭발이라고 하는 말이 더 적절할 것 같아요. 마치 폭탄이 폭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이스 스미스라는 분이 쓴 이 사랑이라는 책에서는요, 그분이 사랑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랑은 우리의 감정이라는 폭탄에 긴 도화선을 달아놓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살면서 우리는 감정이라는 폭탄이 터질 수가 있어요. 화를 안 낸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긴 그 도화선 때문에 폭발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있으면 성을 절대로 내지 않는 게 아니라 성을 쉽게 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화내는 거, 분노에도 거룩한 분노가 있잖아요. 의분이라고 하죠. 성경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살면서 화를 안 내는 경우 없어요. 이 대표적으로 성경을 보면 그 예수님께서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시잖아요. 그 유대인들의 외식을 보면서 분노하시잖아요. 성전 들어가서 정화하신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성전 뜰 안에서 마치 시장통과 같은 온갖 잡다한 거래들, 종교 지도자들의 그 부정부패를 보시고서 예수님 참지 않으십니다. 거룩하게 화를 내시죠. 하지만 이런 거룩한 분노와 달리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진노를, 화를 더디하신다는 말씀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화를 내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자,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34장 6절의 말씀 스크린에 한번 띄워 주시면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보세요. 노하기를 더디한다고 하시잖아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정말 많은 곳에 있어요. 시편에 가봐도 103편 8절에 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여기도 노하기를 더디한다고 하시죠. 재밌는 게 여러분, 이 성경에서 노하기를 더디한다, 이 구약을 보면 히브리어로 이게 어떤 뜻이냐면 본래 코가 길다라는 뜻이에요. 코가 길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문화로는요, 코가 긴 게 화를 더디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만화 그림 가운데 이 화가 났을 때 이 코에서 막 콧바람 팡팡 쏟아지는 그런 그림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러니까 코가 길면 어떻게 되겠어요? 화도 더디내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문화에서는 코가 긴 게 화를 더디낸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속성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내는 거, 화내는 거 가급적 피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 한다면 여기처럼, 이 말씀처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게 당연하죠. 사실요, 이 성내는 것이 왜 안 좋으냐면 이건 남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내 신앙과 영성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일 흔한 경우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경우예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 키우시다 보면 화를 낼 때가 있죠. 저도 저희 아이 키우면서 제일 후회가 될 때가 언제냐면 아이 화낼 야단칠 때. 그 뒤에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화내는 게 왜 힘드냐면 그 아이에게도 큰 상처를 남기지만 이 화를 내시는 부모님에게도 그게 큰 상처, 고통이 되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32절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6장 32절을 보시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대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거 참 엄청난 말씀이죠. 화내는 걸 더디하는 사람은 전쟁통에 나가 싸우는 용맹한 장수보다도 더 낫다는 겁니다. 그만큼 화를 참는 게 용기보다도 훨씬 낫다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까운 게 우리 살면서 화 참는 게 참 어렵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도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이 화가 도가 지나쳐서 범죄로까지 가는 경우 우리 언론 보도를 통해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급증해하는 이 혐오 범죄잖아요. 이건 도무지 까닭도 이유도 없어요. 그냥 순간적으로 욱해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래서 죄를 짓는 경우에 우리 사회에 얼마나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아실지 모르지만 젊은 분들은 잘 아시던데 그 요즘에 인터넷상에 유행하는 유행어 가운데 하나가 분조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실 줄 알았어요. 알려드릴게요. 분조장은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요, 여러분 너무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팬데믹, 실업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이 살면서 우리가 분노 조절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봐도 이런 현상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성경에도요, 이 분노 조절을 못해서 살인까지 저지른 사람이 나옵니다. 화 참는 거를 못해서 형제를 죽인 누굽니까 여러분? 바로 가인이잖아요. 가인. 분노가 여러분 그만큼 위험합니다. 분노는 살인의 동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인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그 순간적으로 욱하는 걸 참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명령을 듣게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모세 입장에서 기가 찰 노릇입니까? 물 달라고 하는 백성들, 불평하는 백성들 향해서 화를 한번 냈는데 그 단 한 번의 실수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40년간 광야에서 훈련받고 40년간 그들을 인도했던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그런 엄청난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는 것. 그러니 여러분, 분노가 이만큼 위험합니다. 분노가 초래하는 결과는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 큰 영향을 미쳐요.
그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엄청나게 굉장히 실제적인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거만큼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문제가 없어요. 화를 내는 거. 바로 사랑으로 이 분노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여러분, 우리가 그럼 왜 분노하는 걸까요? 살면서 우리는 왜 분노할까요? 분노의 이유, 분노의 원인 말입니다. 조정민 목사님이 쓴 왜 분노하는가라는 책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 기준이 분명한 사람은 그 기준이 도리어 덫이 될 수 있다. 내 기준에 어긋난 사람에 대해서는 점점 분노하는 버릇을 키워가기가 십상이다. 어떻습니까? 자기 기준, 내 기준, 그거에 어긋나는 사람 보면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속의 인물로 요나를 생각해 보세요. 요나서를 가보면 요나가 분노하는 장면이 나오죠. 뭐 때문에 분노합니까? 그 박넝쿨, 벌레가 갉아먹어서 그늘 없어졌다, 그 사소한 일에 화가 나잖아요. 분노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뭐죠? 요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다시 말해서 니느웨라고 하는 그 이방 나라, 그 열방의 민족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모른다라고 하는 걸 책망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겁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그걸 따를 때 분노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기준만 고집할 때 우리 안에 분노가 생기는 것이죠. 내 기준에 괜찮으면 허용되고 내 기준에 괜찮지 않으면 허락지 않고,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이게 내로남불이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요. 그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뭔가 사회 현상을 볼 때 바로 이 안에서 분노가 생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잘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분노하는 경우는 많은 경우 우리 기준에 맞지 않을 때 우리 안에서 분노가 생겨납니다. 하나님 기준일 때가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화를 내는 그 대부분의 경우는 문제가 되는 것은 나를 화나게 하는 그들이 아니라 오히려 쉽게 화내는 내가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 아니고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면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참 신기하시죠?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는데 특별히 아유, 지난주에 있고 아내하고 말다툼하고 화내는 그 경험을 하게 하셔서 제가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예. 이 말씀 준비해서 전해야 되는데 저부터 화가 쓰레기를 빨리 버려라 그러는데, 좀 천천히 해도 내 기준에 지금 안 해도 돼. 그 사소한 거 갖고 싸우면서 화를 내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죠? 여러분, 내 기준, 내 생각을 접으면 화가 나지 않습니다. 화나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 즉 사랑으로 우리는 화를 누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속성, 사랑을 붙들 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삶에서 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혹시 화를 자주 내는 성격이십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화가 난다고 생각하실 것 같으면 해결책은 다른 거 없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쏟아부으신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데,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 화가 나십니까? 그 사랑 생각하면 화는 자연스럽게 누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그런 사랑인데 나한테 화를 내셔도 마땅한 그분께서 화를 내시지 않고 다 용서해 주셨는데 도대체 내가 왜 화를 낸단 말입니까? 여러분, 부디 예수님의 사랑 기억하시면서 성내는 여러분의 삶, 앞으로 그 모습이 변화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혹시나 그래도 여전히 화가 해소되지 않으실 것 같으면 그럼 제가 최후의 수단으로 이거 꼭 말씀드릴게요. 최후의 수단으로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화를 내지 않으십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한 번 더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화를 내지 않으십니다. 왜요? 우리가 지은 죄 생각하면 하나님 화내시는 거 당연하거든요. 우리한테 진노하시는 거 당연하거든요. 심판받는 거 당연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쏟아부으실 그 모든 화, 진노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한테 다 쏟아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화를 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를 내지 않는데 우리가 화를 내는 게 마땅합니까? 우리에게 화를 내도 마땅하신 분이 그 진노를 십자가 위에 예수님에게 다 쏟아부으시고 우리에게는 화를 내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서로에게 화를 내는 게 마땅합니까?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그 사랑 기억하시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여러분 삶의 문제 다 해결하실 때 그 중에 분노의 문제, 화나는 문제 해결하시면서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도 한번 따라해 주시죠.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좀 풀이를 해드릴게요. 여기 악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한이란 뜻이에요. 복수, 그러니까 고통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그러면 악한 것을 생각한다. 이 생각한다는 건 뭐냐면 원어적으로 이게 계산해서 보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카운트하면서 그걸 차곡차곡 쌓으면서 보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종합하면 악한 것을 생각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남이 나한테 준 상처, 피해, 고통, 그걸 하나하나 카운트하면서 그대로 쌓아가면서 오랫동안 보관하면서 내 안에 원한과 복수심을 키운다는 거예요. 그게 악한 것을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사랑은 그것을 막는다는 거죠. 여러분, 마치 상자에 우리가 중요한 걸 보관하면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날 때마다 꺼내보면서 기분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내가 받은 상처, 고통, 남이 나한테 했던 험한 말, 그 상자 속에 보관하면서 그때마다 꺼내면서 못된 생각, 안 좋은 생각을 하는 게 바로 그 모습이에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여러분, 요즘 스마트폰하고 우리가 컴퓨터가 발달한 시대니까 여러분 마음의 창에 커다란 컴퓨터 스크린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근데 거기에 누군가 나한테 상처 준 말, 행동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동영상으로 재생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악한 생각, 안 좋은 생각. 이 말씀이 바로 그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사랑은 우리에게 원한을 품지 않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사랑은 용서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우리를 용서하도록 돕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왜 와신상담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와신상담. 와신상담이 원래 그 유래가 뭡니까? 장작더미 나무에 눕고 쓸개를 핥는다는 얘기잖아요. 그 옛날 춘추 전국시대 두 적대국인 오나라와 월나라 왕이 싸울 때 복수를 하기 위해서 내가 고통 가운데 장작더미에 누워서 잠을 편하게 자지 않는 상황에서도 복수를 계획하고, 또 다른 왕은 곰의 쓸개를 핥으면서도 내가 저 사람한테 꼭 복수하겠다. 그곳에서 유래한 게 와신상담이에요. 여러분, 참 우리의 인간이 악한 것이요, 우리 본성이, 우리는 와신상담을 정당화하려 합니다. 보복을 정당화하려 해요. 원한의 끈을 쉽게 내어놓지 않는 게 우리 본성이에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을 돌아보세요. 심지어 때로는 누군가에게 원한을 품는 게 이상하게 우리로 하여금 쾌락을 줘요. 저 사람이 안 되는 것 같고 즐거워할 때가 있어요. 못된 심보죠?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랑은 이런 원한의 상황, 와신상담의 상황을 일거에 무너뜨리고 깨뜨리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로부터 받은 고통과 상처를 완전히 씻어버리는 게 사랑입니다. 깨끗하게 그것을 지워주는 게 바로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은
상대방으로부터 좋은 점만 보게끔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단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장점을 보게 하고요, 그 사람으로부터 악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부터 선을 보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우리에게 있는 상처, 그런 것들을 다 지워버린 역할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사랑은 꼭 지우개와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이죠. 지우개. 여러분, 저는 이 표현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 지움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원리입니다. 왜냐? 살다 보면 우리가 지우고 싶은, 잊혀지고 싶은 상처, 고통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랑이 그런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사랑은 어느덧 우리 마음 가운데 워킹을 해서요, 그런 모든 상처, 고통을 싹 잊게끔 해준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새롭게 회복되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 중심 가운데 성령께서 그렇게 사랑을 통해 역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동안 받아왔던 어떤 상처든지 고통이든지요, 사랑으로 말끔히 씌워버리시면 좋겠어요. 그 흔적, 흉터까지도요, 그 영적인 생채기까지 다. 여러분, 그 지움의 원리가 왜 중요하냐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게 안 지워지고 평생을 살면 누가 제일 힘든 겁니까? 네, 내 자신이 힘든 거예요. 그 상처와 고통 지우지 않고 살아간다고 생각해 평생 짊어지고 기억하면서 살아가면은 내가 제일 불행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 사랑이 필요한 게 누구겠어요? 다른 사람이 사랑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내 자신.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면요, 왜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상처 준 말, 행동 하나 묵상할 때가 있잖아요. 묵상하려면 하나님 말씀 묵상하라고 하면 꼭 말씀 묵상 안 하고 사람 묵상할 때 있잖아요, 우리. 그죠? 기도하셔도 하나님 말씀이 더 떠올라야 하는데 사람 얼굴이 더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 욱하면서 내가 잘 되는 거 봐, 이런 생각 들 때, 여러분,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도록 하는 그 위대한 사랑의 힘, 저는 여러분들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신앙에서 꼭 경험하며 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C.S. 루이스가 그래서 그런 말을 남겨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겪는 이 관계의 갈등과 실패는 본래 우리에게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그 사랑, 반대로 얘기하면 사랑이 충만할 때 우리 관계의 갈등과 원한은 없어집니다. 누굴 보면 그걸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맞습니다. 예수님, 남으로부터 받은 상처, 고통, 그 배신과 배반, 가까운 제자들로부터 받았던 그 부인, 그 배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다 지워버리시잖아요.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시잖아요. 용서하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얘기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세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저는 참 이 말씀이 베드로다운 말씀인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우리 보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자신이 경험에서 나온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덮어주신 것.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한 이 사랑,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말씀하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상처와 원한, 배반과 고통, 그 모든 것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는 사랑이에요. 다 지워버리시는 사랑이에요. 허다한 죄를 다 덮으시는 사랑입니다. 저는 이 사랑 여러분들께서 삶 가운데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도, 우리 임마누엘 교회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한다면 우리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성탄주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죠.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계속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이요,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아요. 하지만 더 안타까운 것이요, 여러분들께서 받으신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그걸 모른 채 살아갈 때가 더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 지금 얘기하지만 이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아까 그 말씀을 보십시오. 그 사랑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사랑입니다.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받으신 사랑이 바로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남이 나에게 준 상처와 고통을 기억하며 살려 하냐는 말씀이에요. 자, 성경을 보면 이사야 43장 25절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히브리서 10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면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용서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하시고 그래서 실수투성인 우리가 새롭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빚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사랑 닮아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용서합시다. 사랑 가운데서 살아갑시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맺으면서 이 말씀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요, 여러분 이제 예배 후에 만나는 많은 분들 가운데 여러분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가 아주 이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그 마음의 파편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마음의 파편들이 깨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성도 내고 악한 생각도 갖게 되고. 그러나 그럴 때 바로 우리 안에 필요한 게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부부 간에도요, 그리고 부모님과 자녀 간에도요, 친구 간에도, 직장에서도요. 여러분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상처의 파편들이요, 모든 감정의 파편들, 저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다 지워지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로워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변화된 모습이라고 하는 게 바로 사랑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겁니다. 오래 참고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부디 이번 한 주도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의 사랑, 하늘의 사랑 받은 것 기억하시면서 행복하게 그 사랑으로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사랑에 관한 귀중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화를 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악한 것을 생각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 부으셔야 할 그 진노를 이미 다 예수님에게 쏟아 부으셨는데
그 사랑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화를 내며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 고통, 그 흉터, 흔적까지도 사랑으로 말끔히 씻어주시고 지워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사랑을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